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얻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어보셨지만 지금 세일산 에돔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좀 이상한 것이 지금 앞서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7 대표적인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들이 다 진행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또 이 에돔, 이 세일산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지금 이 35장 다음에 3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이 나옵니다. 세일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점령을 당하고 또 빼앗기고 또 이 땅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3절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희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혼란 때 죄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을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족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 지금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더군다나 지금 형이었고 또 기질상으로 보면 그야말로 상남자처럼 굉장히 사냥에 능했고 힘이 굉장히 셌고 거칠었던 그런 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에돔, 이 족속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칼에 이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할 때에 이 에돔이 그들의 앞장서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일부 사람들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참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뭐 저렇게까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라고 할 만큼의 한이 깊이 맺힌 그런 관계처럼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들은 사실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이 세일산은 내가 에돔의 후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건들거나 그곳을 지나가지 말라라고 그들과 싸우거나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형제 나라에 대한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세일산의 이 영토 또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한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한 야곱과 에서면 1000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대대손손 이 한을 물려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고 흩어져 도망치는 자를 그 비참하게 좀 처참하게 죽였던 너희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동일하게 피가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에돔 족속이 하는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쌍둥이이긴 했지만 장자였고 마땅히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그 축복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제 동생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속아서 빼앗기고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옆으로 밀려난 듯한 이런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칼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야말로 칼춤을 추면서 이것을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땅은 우리 것이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차지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 나가고 그야말로 소수의 얼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세일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절 제일 끝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전히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땅인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말처럼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질투하며 노하며 또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일산 땅,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는 그 땅까지도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그리고 이 무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굳이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왜 이스라엘 회복에 지금 이야기인 에스겔서 후반부에 갑자기 이게 들어와 있을까 싶지만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단순히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리고 땅의 회복까지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세일 거민, 에돔 주민들의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과 또 그들에 대한 멸망, 징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육적인, 물리적인, 공간적인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또 다른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감정 이것에 대한 그 측면이죠. 그처럼 오랜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자손손 그 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부모의 이것이 계속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약복강을 건너고 그 다음날 그 절뚝거리는 그 동생의 그 모습, 에서는 그야말로 거느리던 그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한을 그동안 품고 칼을 품고 가서 복수하고 죽이려고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갔다가 참 그 비참하고 참 불쌍한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서 상봉을 하고 서로 어긋맞게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 풀린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니까 그 동생이 사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것이 늘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고 늘 자기의 그 장자권 잃어버렸던, 속임받았던 이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 악한, 남은 감정으로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풍성하게,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 에돔, 형의 나라인 에돔과 에서 이 나라는 그야말로 더 도끼를 품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서의 에돔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의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자기 것인데 받아야 될 것인데 그걸 다 빼앗기고 마치 그냥 거친 돌산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처럼 평생 한을 품었겠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동정이나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하는 시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한 가지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계속해서 칼을 갈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또 성장하고 잘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걸림돌들, 악한 그 원한 감정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걸려있고 감정 소비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이 마치 거기에 하나에 매여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안에 분명히 해결되지 못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원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 참 어려웠던 상처,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품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조차도 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에서의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그 한을 대물림해 줬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비참하고 힘없는 그 바닥의 순간에 쫓아와서 칼로 휘젓고 죽이는 그 모습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원한을 품고 한을 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들을 보복하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제일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빈 땅이고 우리 차지인 것처럼 드디어 내 한을 풀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땅과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비록 그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 징벌을 두신 것이지 아예 그 땅을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칼을 들고 그것을 취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거기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 땅이 아니라 거기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또 믿는 지체들 가운데 혹은 다른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감정을 또 드러내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입에 거친 말들을 뿜어낼 것이 아니라 사실 믿는 자로서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그 힘은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감정이 또 뒤틀린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원한을 대물리하는 자가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렵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 이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동의하고 또 그것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품고 나아갈 때에 나 또한 여전히 당연히 한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원수를 대물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우리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관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특별한 특권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어제 대선을 마치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분쟁이나 혹은 뒤틀렸던 혹은 뭐 대립했던 것들 분명히 이제는 하나 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치부를 또 드러내고 비판하고 또 온갖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먼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안에 뒤틀리고 공격하고 감정선으로 벽을 쳤던 이 모든 것 사이에 사실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그러진 또 뒤틀린 혹은 대립하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일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담을 허무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하나님 그 막혔던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가까운 사이처럼 한 형제 쌍둥이로 자랐지만 결국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땅과 기업과 복 때문에 원수가 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을 품는 또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참 잔인하게 또 보복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또 여전히 간섭하시며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 오늘 이 하루 동안의 만남 가운데 불편한 상황과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사이에, 내가 너와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많이 당하고 빼앗기고 불편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모든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라고 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생명의 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 벽과 혹은 또 단절된 것들을 또 우리가 허물고 또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나아가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드리는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일하심이 어떠하심을 보이실 때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시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열매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대선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또 기도하며 코로나19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 있는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이 하루에 또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나와 가까이 지내는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또 형제처럼 또 지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 드러내놓지 못한 누가 들으면 참 부끄러울 만큼 그런 일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 안에 풍하고 자리 잡고 참 오랜 시간 동안 내 감정과 내 안에서 한으로 자리를 잡고 참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채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밑으로 끄집어내리고 내 발목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뒤틀리게 되면 끊임없이 그 분노의 감정이 다 화해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풀어내지 못한 그 감정들이 응어리가 혹시나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풀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회복과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한 그런 부흥의 그 삶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다 우리는 그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그 원한과 그 미움의 감정을 품고 또 여전히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분이 풀릴 때까지 풀어져야만 내가 직성이 풀릴 정도로 참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악한 마음과 그 중심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원수가 또 원수를 낳고 원한이 또 원한을 낳는 사단 마귀가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미혹게 하고 결국에 그 관계에 벽을 세우고 끊어지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별하여 주시고 또 부르신 것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담을 허무는 자로서 살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정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야말로 비난하고 험담하며 우리는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벽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소속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운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중심과 가치관과 감정과 생각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그저 이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모습은 그저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형제와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참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합당과 또 그러함을 넘어서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을 좋지 못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품고 내 영혼의 생명이 결국 허비되고 또 죽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어렵고 보이지만 주님 그것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한 대로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불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편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바르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길 원하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한과 원수와 미움과 그 상처의 그 감정 그 쓴뿌리의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은 원한과 참 미움과 또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덮고 있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덮고 있지만 실상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휘젓기만 하면 온갖 더럽은 감정들과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와서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고 찬송을 막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참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세일 백성들 또 에돔 족속들이 원수를 갖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힘으로 어찌 방어해 볼 수 없는 내 힘으로 되찾을 수 없는 그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에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